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에 이 네 마리의 말 탄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네 마리의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목요일에 설명한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일단 기본적인 건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지금 유튜브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 시간엔 좀 보충적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이고 마지막인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제 봉인 중에 하나를 연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 봉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7 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번의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아마도 이것이 이제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봉인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7개가 이제 7 봉인의 심판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봉인을 뗐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등장한 것이 흰 말이고, 그 위에 탄자죠.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의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화살을 가지고 있단 말은 없어요. 활을 가지고 있으면 화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활이라는 게 무기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뭐 영화에서 그냥 활로도 사람 때려서 막 죽이기도 하는데 보통은 활은 그런 용도는 아니죠. 화살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무기잖아요. 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활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것이 효과적인 공격 무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는 활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실제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죽이지는 않으면서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대원서에 보면 평화로 사람들을 멸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분명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일 텐데 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평화롭게 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흰 말을 타고 왔죠. 흰색이 보통 평화의 상징이니까. 뒤에서 계속 얘기하기로 하고,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의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이제 죽이는 게 나오죠. 둘째 말 탄 자가 등장하는 데부터 이제 실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칼이라는 건 다른 무기가 다른 뭐 화살같이 보조 무기, 활은 화살이 있어야 되지만 칼은 칼만 있어도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무기, 사람을 살상하는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고 실제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이제 여기서는 좀 경제적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겠죠. 저울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되. 우리가 이것도 앞의 시간에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경 시대에서는 하루 품삯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이제 너 왜 여기 서 있느냐 와서 일해라 할 때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는 옛날로 치면 옛날에 뭐 노가다를 하면은 뭐 5만 원이다 그랬는데 노가다가 표준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뭐 10만 원 안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1데나리온이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 좀 안 되는 이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 한 대가 1.8리터라고 해요. 한 되가.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해서 한 10만 원 가까이 벌어서 밀가루 2kg 정도 사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밀가루 가격이 저도 얼마인지 지금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한 밀가루 2kg라고 해봐야 적어도 5,000원은 안 될 거예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5,000원은 안 될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밀가루 여러 번 사봤습니다. 마트 가서.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5,000원 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루 일당으로 밀가루 한 되라는 건 이거는 뭔가가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붕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없어서 물가가 완전 인플레이션이 엄청 온 거죠. 물가가 확 치솟아 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 아프리카나 어디 막 그런 물가가 불안정한 국가들 보면 그 정부가 거의 역할을 못하고 무정부 상태처럼 불안정한 국가들을 보면 뭐 빵 하나 사러 가는데 무슨 수레 하나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된다.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럼 적어도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밀가루 2kg보다는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금 밀가루 2kg도 못 사는 거예요.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뭐냐면 자연적인 환경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환경 오염이 오고 그런 상태인 겁니다. 대환란 때는요. 우리가 뒤에서도 나오지만 달이 변하여 뭐 핏빛이 되고 해가 검게 되고 그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물들의 근원이 뭐 어떻게 되고 독이 되고 뭐 쓰게 되고 막 이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벌써 바다가 환경오염이 바다의 3분의 1이 환경 오염이 와요. 그 물들 그러니까 수원 자체가 또 그 어떤 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자체로 엄청난 재앙인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름과 포도즙은 또 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럼 요것만 봐도 앞에 세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실제 하나의 사람은 아니라고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6장에서 이제 말 탄 자들이 등장하고 19장에서 말 타신 분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그럼 19장에서 말 탄 분은 그건 예수님 개인이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말을 타고 오겠죠. 그런데 이제 19장에서 묘사된 이제 주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연히. 그러면 19장에서 말 탄 분은 그건 예수님 개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6장에서 말 탄 자들은 어떤 개인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일종의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무브먼트나 뭐 이런 운동이나 뭐 이런 어떤 무엇인가일 거예요. 개인은 아닐 거란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번째 말 탄 자가 사망이에요. 그리고 지옥을 데리고 다니죠. 우리가 지옥을 왜 데리고 다니는지도 살펴봤죠. 이 사망과 지옥은 항상 한 단짝이에요. 같이 다녀요. 사망으로 사람이 죽으면 몸을 챙겨가죠, 사망이. 혼은 지옥이 챙겨가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과 지옥은 단짝이에요. 서로 인간을 나눠 갔습니다. 해체해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몸은 사망이 가져가 버리고 혼은 지옥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다녀요, 얘네들은. 얘네들이 아니죠. 어쨌든 이 둘은. 예, 그래서 이 지금 말탄 자가 어떠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다니더라.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절 뒷부분을 보면 알아요.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땅의 4분의 1은 땅에 사는 4분의 1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4분의 1이면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환란은 지금보다 더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대략 계산해봐도 20억 정도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 중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 기간 중에 20억 정도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이 지금까지 나왔던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 세계적인 전쟁이었잖아요. 2차 대전 중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대환란 때 죽는 사람이 20억이에요. 그럼 벌써 이게 대환란은 예수님께서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차 대전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6.25를 겪으신 분은 막 끔찍했다고 하잖아요. 전쟁이 막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2차 대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제는 어디 시골 조용한 마을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 다큐멘터리 어떤 이제 그 회고록 같은 걸 보면 참전했던 군인이 너무 전쟁이 극심하게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2차 대전 그 전쟁, 6.25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2차 대전 중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근데 대환란 때는 지금 여기서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대략 지금 인구로만 봐도 18억.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20억이 죽는 거예요. 그럼 2차 대전과 비교했을 때 몇 배인가요? 40배죠. 40배로 힘든 기간이라는 거예요. 2차 대전도 끔찍한데 40배나 더 끔찍하다면 사람 죽는 수만 봐도 이건 분명히 엄청난 정말 재앙의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크고 하나님께서도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두렵다고 하셨으면 그거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건 아니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너희는 한마디로 큰일 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61장에 이제 초림과 재림이 함께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받아주시는 해는 이거는 안 봐도 초림이죠. 교회 시대죠. 원수 갚으시는 날은 재림이죠.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그러니까 기쁨의 기름 하니까 기름이 뭔가 좀 좋은 거죠.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인용하셨는데 어떻게 인용하셨는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61장 찾으신 거죠. 일렀을 때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논무한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고 여기까지만 딱 읽으시고 책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럼 원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죠?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을 포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해, 초림과 원수 갚는 날, 재림 이것이 이사야서 61장엔 다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해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덮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인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여기까지만 인용했으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쳐다본 겁니다. 예수님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초림에까지만 말씀하시고 이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무슨 말인가요?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림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한 것의 절반을 인용하시면서 성취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신 내용은 복음 선포에 관한 예언이었지만 이사야서에는 그 밖에도 다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다른 절반을 인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은 초림이 아닌 재림 때 성취될 내용으로 복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다 인용하셨다면 이날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복음과 복수에 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초림, 복수는 재림 이 두 가지 예언이 함께 있었는데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성경을 인용하실 때에는 재림과 관련 있는 복수에 관한 예언은 인용하지 않고 초림에 관련 있는 부분만, 복음에 관련 있는 부분만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복수의 시기예요. 복수의 시기.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수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 복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보응이고 형벌의 집행입니다. 복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법치국가에서도 사적 복수는 인정하고 있지 않죠. 국가가 복수하는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개인이 복수하는 건 인정하지 않지만 국가가 복수하는 건 인정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대신 복수하는 게 국가가 복수해 주잖아요. 검사가 대신 나서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으로. 그래서 감옥에 보내죠. 그게 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 사람을 감금해 놓으면 그건 불법이지만 국가가 복수하는 건 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복수는 나쁜 거, 기독교에서는 복수하지 말아야 되고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우리는 용서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복수해 주실 겁니다. 형벌을 집행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복수하는 건 금지지만 국가도 복수를 안 해주면 그러면 그거는 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가했으면 그렇죠. 칼로 찔렀으면 제가 같이 가서 찔리면 안 되지만 국가가 그거는 복수를 해줘야 되죠. 저를 대신해서. 그래야지 그게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대환란은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시기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주님의 복수는 7 봉인과 7 나팔과 7 병으로 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삼중적으로. 다만 이제 7번째 나팔이 그 첫 번째 7번째 봉인이 첫 번째 나팔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7번째 나팔이 첫 번째 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개의 심판이 쭉 있다가 7번째에 딱 나와서 다시 첫 번째, 그러니까 7번째 봉인 심판이 7개가 있다가 7번째 봉인 심판에선 첫 번째 나팔 심판으로 이어져요. 그럼 나팔 심판이 7개 이어지다가 7번째 나팔 심판에서 첫 번째 병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약간 중첩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3번에 걸친 심판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좀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을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은 7번인데 이거를 나팔로 표현했다가 봉인으로 표현했다가 병으로 표현하고 마치 복음서 4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4번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근거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번째 봉인이 첫 번째 나팔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첫 번째 나팔이 첫 번째 봉인과 겹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는 있지만 이제 추측하는 것처럼 이것이 7개가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것을 3번에 걸쳐서 그냥 3번을 중복 표현한 것이 아니라 7개가 이 3번, 7개씩 포함하고 있는 3번의 큰 심판이 이게 끝과 처음은 겹치지만 각자 별개의 심판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번에 걸친 7가지 심판은 순서대로 21가지 심판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의 심판은 대환란 때 이 세상에 거주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입니다. 3과 7이 사용되었잖아요. 3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수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영혼, 몸 이렇게 만드셨죠. 또 7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완벽의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수 3과 7, 7번 그러니까 완벽히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4마리의 말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의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먼저 이제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흰 말 탄 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째 견해는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해죠. 이유는 말의 색깔이 희다는 거예요. 이 흰색은 순수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 위에 타신 분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도 또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 6장의 흰말 탄 자도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6장의 흰말 탄 자도 이것도 재림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6장의 흰말 탄 자는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속성과 일치한다. 또 이런 주장도 하고 또 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관이 이제 크라운 왕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왕관을 쓰신 분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견해에는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이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한 이 근거들은 그럴듯하긴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흰말은 순수함이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흰색이 순수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나온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냐면 권력을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흰말은. 백마탄 왕자가 순수해서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 돈을 갖고 있어서 기다리는 거죠. 백마탄 왕자를. 그렇죠. 그래서 이 흰색 말은 권력을 상징하지 이게 뭐 순수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자가 흰색 옷을 입었다 하면 순결을 상징할 수 있겠지만 흰색 말이라 하면 이거는 권력을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9장의 흰 말을 타신 예수님께서 권력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6장의 흰 말을 탄 자도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말이 19장에서 그리스도를 께서 타시는 말이라고 해서 6장에서 흰 말도 이것도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 이렇게 꼭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은 동물이 서로 다른 걸 상징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데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죠. 같은 동물을 가지고 서로를 예수님도 묘사하고 마귀도 묘사하죠. 또 마귀는 옛 뱀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뱀이 되셨죠. 우리 대신해서 뱀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왕자에 앉아 계시죠. 근데 사탄도 왕자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앞에서 봤었죠. 2장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거기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신 것처럼 용도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 흰 말을 타고 왕관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6장에서 흰 말이 등장할 때 어린 양은 하늘에서 봉인을 떼고 계세요. 어린 양이 봉인을 떼시자마자 흰 말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준비 땅 심판이 하죠. 그럼 이제 선수들이 달려나가는 건데 자기가 준비 땅 하고 자기가 달려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봉인을 떼셨어요. 떼시자마자 흰 말부터 선수들이 소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 말 탄 자와 6장 1절에서 봉인을 떼시는 분과 6장 2절에서 흰 말 탄 자가 서로 다른 존재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흰 말 탄 자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추측일 뿐이지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6장의 흰 말 탄 자에 관한 또 다른 견해는 이 자가 의인화된 은혜의 복음이라는 해석이에요. 하지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지 이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특히 세계대전, 양대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런 주장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토피아는커녕 지옥같이 돼버렸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환상이 싹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 양대 대전 이후에. 또 흰말 탄 자에 관한 또 다른 견해는 이 자가 의인화된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된다. 이런 건데 이것도 성경적 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죠. 이것도 다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에 근거한 주장이에요. 자기네 교세를 확장할수록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죠. 이 6장의 흰 말 탄 자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은 이 자를 이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자가 흰 말을 탄 이유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서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위장한다는 사실을 위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주의 천사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학원에서도 조직신학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천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는 사자다, 이렇게 메신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자, 왕의 사자, 왕의 메신저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정확히 그것은 아니고 어피어런스입니다. 현현이에요. 현현, 나타남. 그래서 주의 천사라고 하면 주님의 나타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배가 막 파손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을 안심시킬 때 내가 섬기는 주님의 천사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천사 숭배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주의 천사는 주님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외에 그냥 천사들은 천사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사자라고 봐야 되겠죠. 메신저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 주의 천사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주님의 나타남. 그러니까 주의 천사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주님의 나타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천사죠. 근데 마귀는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유사해요. 흰말을 타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고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탄이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자는 활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활이 아닌 양날 달린 말씀의 검을 무기로 가지고 계시죠. 이건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비슷하지만 무기의 종류가 다르죠.
그렇죠? 또한 계시록 19장의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는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흰말 타고 와서 원수들을 멸하시는 거죠. 6장의 흰말 탄 자를 특정한 개인이라고 해석하면 이 자를 뒤따르는 나머지 3명의 말 탄 자들도 모두 특정한 개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6장의 흰말 탄 자, 19장의 흰말 타신 분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19장의 흰말 타신 분은 분명히 개인입니다. 이분의 이름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이름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이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6장의 흰말 탄 자는 이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6장에 처음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개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은 개인이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창백한 말도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초림이 문자적인 것처럼 재림도 문자적이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해석이 일관적이죠. 마찬가지로 6장에 나온 말과 말탄 자들이 말과 말탄 자들에 대한 해석은 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말을 보면 분명하죠. 네 번째 말은 창백한 말이고 그 위에 탄 자는 사망과 지옥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개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사망과 지옥을 의인화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6장 2절에 흰말 탄 자도 개인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개인이죠. 그 개인이 될 수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무브먼트나 운동이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그러니까 이제 2절에 흰말 탄 자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평화롭게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활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화살은 없어요.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평화로 정복을 합니다. 평화로 다 정복을 해요. 그렇죠. 투표를 통해 설 수도 있고, 그건 평화롭게 정복하는 거잖아요. 무혈혁명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유혈혁명이 아니라. 근데 이제 4절에선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평화롭게 왔다가 이제 중간에 그 언약을 깨버리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무서운 독재자로 변해서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 4절 붉은 말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붉은 말이 꼭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분위기가 4절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제 화평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인간의 역사는 피와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전쟁 없이 지낸 기간은 어떤 그 학자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대략 300년이라고 그래요. 그 연구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략 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쟁 딱 없이 지낸 기간은 300년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290 몇 년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인류 역사 6,000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죠. 1%도 안 돼요. 0.5%도 안 되는 기간이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그나마 남아있던 평화를 완전히 제거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가 받은 권능은 빌라도가 받은 권능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어떤 권능이라도 받을 수 없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걸 모르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그런 권능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걸 이제 위임해 주셨을 뿐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붉은 말을 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어떠한 권능을 위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지로 걸어 들어가신 거라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빌라도나 헤롯이나 마귀보다 권능이 작았던 적이 없습니다. 초림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빌라도나 마귀나 헤롯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단 1분 1초라도 통제를 잃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걸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붉은 말을 탄 자에게 일시적으로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거부하자 주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제거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제거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다른 무엇인가를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셨죠? 바빌론
블레셋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바빌론 들어서 심판하시고 아시리아 들어서 심판하셨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지한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가지고 심판하시냐? 이스라엘 백성 갖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데 살던 이스라엘을 데려와서 심판하셨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다른 데 있는 바벨론 민족을 데리고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다 앞뒤를 알고 나면 왜 가나안을 심판하셨는지, 왜 짐승까지도 싹 죽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짐승이 어떤 인간과 어떤 교접을 하고 잘못된 습성이 짐승의 몸에도 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까지도 싹 다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5절에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그러니까 이 앞에 붉은 말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죽음은 이제 물론 뒤에 창백한 말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런 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검은 말이 등장해요. 검은 말.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색은 이제 기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근과. 따라서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창백한 말을 탄 자는 사망이었잖아요. 이것은 기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 같은 무서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솥같이 검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기근의 색깔을 검은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솥같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가 4장 8절에서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음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같이 뼈에 붙고 말라서 나무 토막같이 되었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도다. 밭의 열매가 부족하므로 이들이 타격을 받아 쇠약해지는도다. 그래서 이 나중에 심판의 때에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차라리 그냥 칼 맞아 죽는 게 훨씬 낫다. 총 맞아 죽는 게 훨씬 낫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굶어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굶어 죽는 건. 총 맞아 죽는 게 낫지. 뭐 난 것도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예레미야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유다가 애곡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기진하여 그들이 암담하게 되어 땅에 주저앉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암담하게 되어가 they are black이에요. 그 검게 되어요. 그렇죠. 그냥 검게 되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암담하게 되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네요. 땅에 주저앉으니 예루살렘의 부르짐이 위로 올라갔도다. 그들의 고귀한 자들이 자기들의 작은 자들을 물로 보냈는데 그들이 구덩이에 가서 물을 찾지 못하여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왔으므로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당황하여 자기 머리를 가렸도다. 4절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고 5절에서는 물이 없어서 생명이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6절에서는 풀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환란의 특징과 똑같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대환란 때 풀이 없어지거든요. 나무도 3분의 1이라고 했나요? 나무에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환경 대재앙이 오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세대입니다. 대부분의 문명화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 이런 설명을 읽으면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25나 그나마 2차 대전이나 이런 걸 경험하신 분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살기 어려울 수가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과 어려움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환란은 극도로 생존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 거예요. 에서는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뭐 일주일간 굶었더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죽 한 그릇에 저녁 하나 굶었다고 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저그리스도 치하에서 아무런 강요나 위협이 없어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으러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러 갈 수도 있어요. 강요가 아니에요. 총칼을 들이대면서 짐승의 표 받아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발적으로 사람들이요, 식량이 없으면 짐승의 표 받으러 갈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의 몽을 잘해서 그 또 대책 마련까지 잘 제시를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는 파로와 보니까 네가 대책을 그렇게 마련한 거 보니까 네가 그걸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하면서 단번에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7년간 풍년이었고 7년간 흉년이었잖아요. 풍년 때 많이 저장해 놓고 이제 흉년 때 백성들한테 식량을 풀었죠. 근데 어떻게 풀었죠? 그냥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짐승 돈을 주고 사라고 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과 바꿔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짐승도 없다니까 땅과 바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다음에는 팔 거 없으면 너희 자신이라도 팔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이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파라오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언제 막 총칼 들이대면서 파라오의 노예가 될래 안 될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식량을 갖고 있으니까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파라오의 노예가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을 건데 차라리 파라오의 노예가 되어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화환란 때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열심히 해서 그 일당으로 밀가루 2kg 사요. 그럼 이건 진짜 지금 엄청난 식량난인데 나무도 없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다음에 물들의 근원이 쑥처럼 쓰게 되고 이러면요. 이제 식물이 당연히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환란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럼 식물이 이거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채소나 음식, 식량 값이 폭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를 이제 받으러 나오게 됩니다. 짐승의 표가 있으면 그나마 조금은 더 수월하게 식량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요셉의 시기를 봐도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왕궁을 공격하거나 노략질하지 않고 자원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대환란 때는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가 될 거예요. 레위기 26장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집에서 10명의 여자가 10집에서 한 가정이 먹을 그 양식 갖고 요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먹는 밥을 10분의 10%만 먹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만족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족이 안 되죠. 내가 지금 먹는 밥 공기에서 10%만 먹는다고 하면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만족이 안 되죠. 대환란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당시에 이러한 것들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 그러니까 어떤 향신료, 그 다음에는 어떤 향수, 이런 건 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특히 기름과 포도즙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제 럭셔리한 그런 것들이었고, 주로 부자들이나 누리는 고가품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예가 많은데 그냥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잠언 21장 17절에서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비싼 거 자꾸 사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사치품이 없어도 되는 건데 이런 거 사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12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밀과 포도주과 기름과 양떼와 소떼의 어린 것들을 인하여 주의 선하심 속에서 함께 흘러가리라. 또한 그들의 혼이 물된 동산 같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슬퍼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포도주과 기름과 양떼와 이거 지금 좋은 것들 열거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런 거 다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또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포도즙, 기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 고가품, 좋은 것들이에요. 신명기 7장 13절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이제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게도 복을 주시라. 비싼 거 고가품들 지금 열거하고 계신 거거든요. 좋은 축복들. 그러니까 포도즙과 기름은 물질적인 축복의 상징입니다. 기름은 요리할 때, 또 불을 밝힐 때, 몸을 씻을 때, 그리고 병을 고칠 때 기름을 바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병을 고칠 때 사용을 합니다. 포도즙은 식사할 때, 또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음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고 지금 책망하신 거였죠. 호세아서에서는. 예, 그래서 이 기름과 포도즙은 어떤 고가품을 상징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자들은 누릴 걸 계속 이 대환란 기간에도 또 누리면서 살게 되겠죠. 어떤 일정한 동안. 사실 뭐 한 끼에 10만 원이다 해도 부자들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죠. 예전에 그 기름값이 그 폭등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에 차가 다 많이 사라졌었대요. 운행을 안 한 거죠. 예를 들면 기름값 한 10배로 뛰면 자동차 운행할 수가 없죠. 그때 부자들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폭등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기름값이 지금 10배로 뛰면 차 기름 가득 채우려면 한 4만 원 드는데 저희는 이게 40만 원이다. 그럼 차 못 갖고 다니거든요. 부자들은 좋았다는 거예요. 거리에 차도 없고. 계시록 6장 7절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망과 지옥이 등장해서 이제 대환란 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넷째 말은 창백한 말이고 그 위에 탄 자는 사망과 지옥입니다. 이들은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짐승들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짐승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선 지금 사람 많이 죽이는 게 하마라고 하더라고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쥐예요, 쥐. 예, 동물 중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한 건 쥐입니다, 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아니라 쥐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이 죽인 사람의 수보다 쥐가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쥐가 35가지 이상의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13세기 유럽에서 인구의 3분의 1,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쥐 때문에 죽었잖아요. 흑사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맥을 보면 땅의 짐승들은 전염병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전염병과 주로 관련이, 쥐한테 물려서 죽지는 않잖아요. 잘. 전염병 때문에 죽는 거지. 이 사무엘 기상 5장부터 7장을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입수하게 됩니다. 처음엔 자기들이 신나게 갖고 갔죠. 근데 갖고 가서 어떻게 됐죠? 전염병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번 표현 읽어보세요. 성경은 참 그들의 은밀한 곳에 종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미치기 일보 직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주님의 궤를 이제 자기네가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다른 지역으로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내면 그 지역에서도 난리가 나요. 또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6장 5절에 보면 이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돌려주되 그냥 돌려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게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 거니까 그걸 제공한 어떤 형상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해서 쥐의 형상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 전염병이 어떤 병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쥐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쥐의 형상을 막 만들어서 하나님께 막 바치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 쥐의 형상을 만든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이 쥐와 관련 있는 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6장 5절의 근거에서. 근데 이 기근과 역병은 단짝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망과 지옥이 단짝인 것처럼 기근도 항상 역병과 붙어 다닙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21장 6절에서 또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도시에 거하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역병으로 죽으리라 하니라. 9절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싸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탈취물이 되리라. 칼과 기근과 역병 한 세트로 나와.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대환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근과 역병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 때 네 번째 말탄자는 기근과 역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대기상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3일간의 역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대환란 때 전 세계적인 어떤 역병이 돌아서 20억이 죽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 20억이 죽게 된 겁니다. 단 3일간 역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다면 1260일이죠. 3년 반이.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이. 1260일 동안 역병이 돌면 몇 명이 죽겠어요. 3일 돌았는데 7만 명 죽었는데 1260일 돈다면 이건 뭐 20억 죽을만 하죠. 대환란 때에는 기근과 짐승들에 의한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이런 동물을 사용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기 10장에서 파라오를 심판하기 위해서 메뚜기, 파리, 개구리 사용하셨죠. 민수기 21장에서는 반역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벌, 사자, 곰 이런 거 사용하신 적이 있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곰을 사용하셔서 아이들을 찢어 죽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찢어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 그건 죽인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거보다 더 잔인한 표현도 많이 나와요. 함부로 대머리라고 욕하면 안 되겠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예, 대환란 초기에 4마리의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환경은 대환란 기간 내내 아마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 기간 중에 이제 전체 인류 중 4분의 1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4명의 말탄 자는 21가지 심판 중 첫째 심판에 이제 불과하죠. 처음 이제 7 심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사망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시 계시록 6장 돌아가서 9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환란 증인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란 증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간증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간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환란 증인들은 대환란 때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환란 증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환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건 증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증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환란 시대나 어느 시대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계속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메시지의 내용은 달라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환란 증인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증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환란 증인들이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대환란 기간 중에 보호를 받게 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요 14만 4천의 환란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환란 성도들 전체는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환란 증인들은 요 14만 4천 2명이겠죠. 14만 4천 명과 그다음에 두 증인, 이들을 이끄는 두 증인, 14만 4천 2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환란 때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모든 환란 성도가 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환란 증인들은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증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지금과 같은 때에도 간증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말로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서 끝날 때도 있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간증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회할 때가 있죠. 내가 차라리 그때 그냥 손해가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간증을 지키는 건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예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좀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재산상에. 그렇죠. 일요일에 장사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돈을 더 벌어요. 돈을 더 벌어요. 저희도 어머니가 식당을 10년간 하셨는데 진짜 1년에 365일 열었어요. 하루라도. 왜냐면 쉬면은 그만큼 소득이 감소하니까. 어머니 믿는 분이 아니니까 계속 열었어요. 집에 있으면 뭐하니, 나와서라도 있으면 손님이라도 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토요일에 장사한다고 그래서, 일요일에 쉰다고 해서 토요일에 2배로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손해가 나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손해가 납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고. 왜냐면 그 이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손해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헌금 내는 거 똑같아요. 헌금 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낸 헌금의 2배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나요? 안 돌려주세요. 안 돌려주세요. 낸 건 낸 거예요. 그런데도 내잖아요. 왜 내요? 그게 신앙이니까. 손해가 나는데 내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다 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장소 유지가 안 되죠.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안 하면 그게 간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도 자기는 돈을 벌면서 하나도 안 한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건 개인이 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 사람이 헌금 잘 못할 수도 있고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울을 나눠주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 비춰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라는 걸로 거울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환난 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저 그리스도가 가만두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간증을 간직했다고 나와요. 간직한 증언, 간증을 간직하고 있었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이렇게 편한데도 간증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해서 보면서 이것이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죠, 제대로 믿어봐야 될까요? 저는요,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 그걸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믿어볼 걸.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요, 다 제대로 믿는 게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을 잘은 몰라도 제대로 믿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보면 답이 나오고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대부분은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그거를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좀 더 먹고 사는 문제와 이런 것들에 가중치를 안 둘 수는 없어요. 가중치를 둬야지만 너무 많은 가중치를 둔다는 게 문제죠. 그러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볼 걸. 전 이런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뿐 아니라 행동이나 옷차림이나 삶의 방식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환난 증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줬어요.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목숨까지 내볼 필요는 없어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죽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쉽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모의고사예요. 예상 문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부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를 보면 우리의 행동과 인생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나요? 우리는 말로도 증언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증언한다면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나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자 이걸 증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걸 증언하고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증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간증을 망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주님과 만날 때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그 네 마리의 말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목요일에 저희가 환난